찬송가 215장 내 죄에 속해 주신 주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이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우리라.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우리라.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주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이 악천후 가운데 죄전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을 만나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놀랍고 신기한 주님의 그 놀라운 그 행하신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동행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치료하시고 문제가 인자 해결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시고 이 길을 잃었던 자 길을 잡아주시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 손을 꼭 붙잡고 오늘 하루도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오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미정자들이 아버지 예수 믿어 공부하는 놀라운 복된 구원의 시간, 은혜의 시간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 이 나라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변국으로부터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아버지 쉴 새 없이 닥치는 이 가운데 혼란 중에 머물러 있음이 어찌 됩니까?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방법이요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주님만이 우리의 승리인 것을 아노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심히 어렵고 답답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장막의 문제로 고민한 자 있습니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령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시고 통치하소서.
아울러 간절히 바라옵기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은혜를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삶의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일정 가운데 주님 동행하실 걸 믿고 감사하며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말씀 우리가 잘 알는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졸속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는 뼈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들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을 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등에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에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르러 무난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 중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색에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들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아딜에 있는 자와 아루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니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참 한쪽에서는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참 위기를 당하고, 한쪽에서는 지금 이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아말렉의 전투로 말미암아 지금 이제 삶에 정말 절대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해석하는 방법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 한 사람은 위기를 해석하기 위해서 신접한 여인 그 무당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무당에게서 정말 더 마음에 부담스러운 그런 이야기를 듣고 기가 죽어버리죠.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정말 어려운 상황, 똑같은 어려운 상황이에요. 특히 그 내분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 그러니까 내부에서 적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차이는 단 하나예요. 그에게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가는 자와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은 결코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똑같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지만 전혀 상관이 다른 것을, 결과가 다른 것을 우리가 봅니다. 결국 이 결과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돌아왔더니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순식간에 자신의 근거지가 불이 타고 성읍이 불이 타고 가족들은 다 잡혀가고 거기다 모든 물건이 다 끌려간 정말 황폐 그 자체, 완전히 제로 베이스 상태로 가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인생에서 가끔 맞이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디로 가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한순간도 정말 잠시도 쉴 틈이 없는 그러한 답답한 지경에 빠질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면서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좀 해주시면 안 될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살아있다고 하셨잖아.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에 그냥 거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합당한 그릇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농사도 지어볼 때 알지만 씨앗을 뿌릴 때 씨앗을 뿌려놔야 비가 와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씨앗이 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비가 오면 무슨 소리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씨앗을 뿌리고 우리가 거름을 주고 이런 일들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면 그것은 마치 정말 금상첨화와 같은 것이죠. 이것은 정말 금상첨화와 같이 정확하게 딱 그때 맞춰서 식물들이 뿌리를 내리고 물을 먹으면 씨앗들이 이렇게 새싹을 돋는 것과 같은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원망하며 기도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우리 같으면 쟤는 맨날 원망만 해, 쟤는 맨날 그래, 불평만 해, 이럴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조차도 받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어떤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원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원망조차도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고,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분이고, 찬양 받으실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일을 다 넣으시니까 다윗은 그 안에서 자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기초라는 게 중요해요. 인생의 위기를 당할 때 누구를 의지하느냐. 사울은 자기를 의지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그분의 뜻을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하시죠.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8절에 보니까요. 7절 8절 볼까요? 다윗이 아비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 내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그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도로 찾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들이 죽지 않고 아직 살아있다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단서로 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따라가라니까 따라갑니다. 정말 마치 있잖아요. 그 모래사장, 한강 백사장에서 모래사장 안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은 일이에요.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그들은 나섭니다. 나서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11절에 보니까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아니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다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길을 가다 보니까 정말 다 죽어가는 사람, 그냥 지나갈 수 있잖아요. 급하니까. 근데 사실 급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 버려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정말 우리 일에 빠졌을 때, 그러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작은 자를 대한다는 것. 그 작은 자를 대한 것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그게 나를 대접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멈춰서 그 사람을 먹이고 그 사람을 마시게 하고 그 사람에게 힘을 돋굽니다. 그러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13절에 묻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며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정말 듣고 싶은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정말 듣고 싶은 얘기잖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잘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들을 줄 알아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작은 자에 주목했더니 그 사람을 통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자 그가 얘기하죠. 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 나를 죽이지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뭐 당연하죠. 뭐 말할 것도 없죠. 인도하겠다는데 뭐 그 사람을 넘기겠어요?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의 길이라는 건 이렇게 놀랍다는 거예요. 전혀 방법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모시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을 모시고 움직이신 하나님. 그러면서 그래서 가서 그들을 칩니다. 가들을 쳤더니 뭐냐면 19절에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그랬어요.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근데 거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뭐라고 생기냐면 21절에 보니까 22절에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자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인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애써서 싸웠는데 왜 나눠야 되냐는 거예요. 사실 그들의 여정은 결코 쉽지가 않았어요. 아벡에서 이 시글락에서 아벡까지가 한 100km 정도가 돼요. 아벡에서 다시 어디로 왔어요?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왔잖아. 그러니까 200km의 행군을, 강행군을 그들이 한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시글락에 불타고 있으니까 쫓아가러 정신없다 보니까 얼마나 많이 더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중에 이들이 너무 지치니까 200명을 남겨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명을 갖고 이길 수 있었다는 건 뭐예요? 전쟁은 결코 수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당연히 이길 걸 이긴 건데,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시는 놀라운 분이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그거 우리가 힘써서 싸웠잖아. 내가 힘을 냈잖아. 내가 돈을 벌었지. 내가 애썼잖아. 이렇게 이런 마음. 이럴 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것이 어디서 왔는가. 다윗은 그것을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3절에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너는 그 도구였을 뿐이야. 근데 니네가 그걸 했다고 해서 네가 싸웠다고 해서 네가 한 것으로서 착각하지 마. 바로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중심점의 차이예요. 사울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말렉에 가서 전투했잖아요. 그럼 그의 말씀대로 그대로 다 진멸했어야 돼요. 똑같은 아말렉인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전리품을 갖고 이걸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이것을 분배해야 옳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도 조금 아쉬운 부분, 우리에게 말하면 2%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다윗이 유다 장로들에게 보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온 이스라엘 지파의 장로들에게 다 전리품을 나눴다고 한다면 그는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됐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사람이 잘 모르잖아요. 사울이 죽었는지 요나단이 죽었는지 그의 아들들이 죽었는지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쓸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승리도 중요하지만 승리를 잘 관리하는 건 역시 못지않게 중요하다라는 교훈을 우리가 받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기가 막히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웅덩이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도 기억하세요. 그를 올리시는 분 역시 우리를 올리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놀라운 승전의 전투에 우리가 참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식탁에 우리가 정말 관여함으로 말미암아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역전을 주시는 하나님을 꼭 잊지 마시고 그분 손을 꼭 붙드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의 지혜를 구하고 끝까지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유쾌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엽니다. 주님 그 말씀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웃어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여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께 내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범인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서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